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사마리아 피해갈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피해갈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뭐 그렇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불렀으니까 굉장히 한 4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들은 사실은 헛된 일은 아니죠. 참 귀한 일이고 또 생명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헛된 것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밑에가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진 적이 있어요.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된 적이 있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BC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아수르는요 식민 정책,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아수르 제국을 다스릴 때 정책이 뭐였냐면 혼합 정책입니다.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섞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이 혼합민족, 혼혈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외국에서 온 이방민족과 혼혈이 된 혼합민족이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그들 가운데 약 700여 년간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오늘도 보면 9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혈통을 지켰다, 자기네들은 민족의 순수성,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민족적 자긍심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멸시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자, 남부에서 북부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빠르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조차 밟기 싫어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마리아 피해갈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는요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어요. 그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끔 하는 게 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택시를 타는데 아침 일찍 첫 손님이 여자가 택시를 타려고 하면 안 태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금기사항, 금지,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금기시해서 돌아가고 그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예수님이 통과해야 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읽은 데가 요한복음 4장인데요. 3장은 니고데모 장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공회원, 그 다음 성경에는 공회의 회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낮과 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밤에도 뭐 불 다 있고 가로등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고대로 가면 가로등도 없는 밤에 불도 없는 그 밤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밤에 누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그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무리를 일으켰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엎는다. 이것을 전복시키는 거죠. 체제 전복할 때 뒤엎는 겁니다. 완전히 뒤엎었어요.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성전이 온갖 장사치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막 내쫓으시고 양소를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나가라고 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거 완전히 전복시킨 거죠. 사실은 체제 전복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자였는데 그것을 다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수입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면서 거기서 뒷돈을 챙기고 거기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거죠. 근데 원래의 성전 기능은 뭐였냐면 원래의 성전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왜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은 죄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엎은 거죠. 그러고 나서 3장에 가면 2장에 그것을 엎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3장 후반부에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침례를 베풉니다. 살렘 근처에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더라. 근데 왜냐하면 거기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려면 요단강 같이 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또 그 근처 다른 곳에서 침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 갔다고 그래요.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선생님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증언했어요. 누구라고? 보라, 세상 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동안에는 요한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시기심이 일어나고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니까 요한이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 3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요한은 옹호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어 동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뭘 들었냐?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추종하냐면 요한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등장을 했는데, 예루살렘 번화가가 아닙니다. 사람 많은 서울의 강남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산속에서, 강원도 꼴짝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좋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잘 갖춰져 있는 성전과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한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요한에게 막 물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섰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요한에게 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긴장했는데 요한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성전까지 뒤엎었어요. 체제 전복 시도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그런 예수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1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피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하는데, 예수님은 뭘 피했냐면 바리새인들과의,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 사람들과의 대적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피해갔어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과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 우리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통과해서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6절에 보면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더운 나라는 낮에는 오히려 쉬고 잠자고 하는 시간이 있죠. 물은 언제 기르러 오는 거냐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때, 해질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물 기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굳이 낮 12시에 정오에 해가 쨍쨍하는데 물을 기르러 와요. 그 해가 쨍쨍하는 그 밝은 대낮에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둡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3장은요,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지체 높은, 신분이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멸시받는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7절에 물 좀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작은 부탁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뭐 다른 거, 야, 나한테 밥 좀 차려다오 하면 밥 차려주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물밖에 없는데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말문을 트시는, 말문을 열게 하는 예수님의 기법입니다. 작은 부탁의 기법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말 붙이면, 보통 여자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주든지,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그럼 그걸로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물을 떠주고 끝나는, 혹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하든지, 남자가 말을 거니까 그냥 휙 돌아서 가든. 근데 이 여자는요,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거를 우리는 토달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물 좀 달라 할 때 그냥 물 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떠먹으세요 하든지. 그런데 이 여자가 토를 달아요.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남자가 사마리아인,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담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은 담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담입니다. 사람들이 해놓은 장벽을, 그것을 예수님은 뚫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는 거죠.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했더니 여자가 또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번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정말 문제적 여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때 주여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아니라 그냥 당시 일반적인 남자에게 쓰는 존칭이에요. 선생님, 우리 식으로 하면 선생님, 뭐 아저씨보다는 조금 높여 부르는 겁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기릇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것이에요.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환경입니다. 상황이에요. 나는 그릇도 없고 지금 환경은,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이 낮으면 어떻게 물을 떠줄 수도 있는데, 우물도 깊고 물 그릇 기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혼혈족이라고 천대하고 이방인 취급했지만, 정작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조상 야곱의 때로부터 이게 우리 뼈대 있는 집안 거야,
우리 조상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this water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이 물, this water, 이 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내가 주는 그 물, the water, 그 물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다른 물이에요. 물은 물이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이 물과 그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근데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 물은요, 꼭 이곳에 와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속에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 사람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철학하는 방법 중에 늘 앞선 철학자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가 헤겔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물론 존경하고 내가 배우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굳이 누구를 추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굳이 누구에게 목매달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참 신앙은, 참 믿음은, 참 은혜는 누구에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추종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예요. 우물은 내가 자꾸만 길어야 돼요. 피곤합니다. 우물은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샘은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은요, 떠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샘은요, 자꾸만 아무리 작은 샘물이라도 계속 물이 나오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저기 태백산에 가면 검룡소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샘인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게 한강의 줄기를,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에 몇백 톤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솟아나는 거죠. 솟아나는 거. 그 속에서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솟아나는 샘물,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서 이 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아무리 전통과 역사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여전히 이 물에 불과합니다. 디스워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물,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여전히, 이게 우리말은 that 같지만 영어성은 이 물을 주사, 여전히 주여, 디스워러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의 목적은 뭐냐면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이 물 길러 오는 이 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물에, 그런 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또 주제를 바꾸십니다. 지금요, 이 요한복음 4장은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제가 바뀌어 나갑니다. 이야기의 실마리가 바뀌어가요. 물 좀 나오 했더니 여자가 인종 문제를 꺼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인종 문제를 걸고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물 좀 달라느냐 누군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물 그럴 그릇도 없고 하는데 어디서, 야,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야.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요, 이게 아주 예수님의
예수님의 국면전환, 예수님이 지금 주제를 바꾸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공법 아주 그냥 찌르고 들어갑니다.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물 좀 그런 물 내게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여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그걸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의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방아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눈이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겠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어떻게 남자를 호렸으면 그러느냐부터 아니 기구한 팔자니 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얘기 그런 눈빛을 피해서 지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오리발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야 네가 남편이 없다고? 야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런 식의 비웃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입니까? 아니면 야 너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인 남편도 아닌, 이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거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감추고 숨기고 말하지 않고 돌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 돌아서 지금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의 삶을 직면하도록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제가 좀 흉내를 낸 것처럼 조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내면에 깊이 감춰놨던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그것을 대면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느닷없음, 예수님의 이 가차없는 그 삶의 직면이 여자로 하여금 완전히 뒤집어지게, 전복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드디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이 사람, 유대인 남자, 이 낯선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사실은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만 주고 끝냈다든지 혹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외면하고 자기 일을 하고 가버렸다든지 여자가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고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물을 좀 내게 달라고. 남편을 데려와. 남편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과 깊은 그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피해가듯 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주제를 바꿔가시면서 그의 삶의 문제로, 우리가 피상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 문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속에서 썩고 있는데, 자기는 속에서 문드러지고 있지만 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그리고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정곡을 찌르고 있었던 거죠. 주여 선지자로서의, 아직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이 여자가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인 척, 아주 믿음이 있고 고상하고 한 척합니다. 그래서 20절 주제를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벌써 이 조상 우리가 옛날에 우리 꼰대 기질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하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뭐 했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뭐 했고 우리 조상이 뭐 했고 우리 집안이 뭐 했고 이 여자도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삶이 사람들 모이는 시간에는 물길로 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이에요. 정오의 뜨거운 태양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조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들은 이 조상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장인 듯 질문인 듯 이 여자가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냐면 예배할 곳이라는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이 물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 우물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주는 그물, this water가 아니라 the water.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내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근데 여자는 지금 아직도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또 바꾸십니다. 이야기의 장소, 야 예루살렘은 이래서 좋은 거고 이 산은 이래서 나쁜 거야. 이 산과 예루살렘 뭐 비교 장소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 얼마나 권위 있을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곳을 지금 얘기하는 여인에게 예배할 때, 시간으로. 그래서요 참 신앙은요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시간, 때에 매여 있습니다. 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의 중심 중에 하나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그게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때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그 구원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유대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바로 위에 북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땅끝으로 갈 수 있겠죠.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서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사마리아,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들이 복음이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깨트려서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의 복음이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옛날 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영은 어떤 영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2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요 선지자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에게 예배할 장소 문제를 꺼냈더니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예배하려면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I am he, 내가 그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그라. 정말로 장엄한 문장입니다. 정말로 엄숙한 문장. 그래서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렇게 내 말을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말고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너의 상식이나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I am he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랬더니 여자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와서 보라, 와보라. 이거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와서 보라 이 이야기는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어요.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부엌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무심히 읽지만, 아니 부엌일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읽었다면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 모습,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 여자가 어떻게 선생님 밑에서 제자처럼 말씀을 듣다니, 그 그림 자체가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요 이 여자가 와보라, 와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것, 내가 행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자기가 행한 일, 이건요 자기도 이 얘기 꺼내기 싫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요. 밝은 대낮 정오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오듯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것,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을 봐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 지금요 이 여자는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적이 뭐냐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자기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마저 포기하고 더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목적을 상실해요. 그것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외치는 거죠.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동네로 와서 우리가 좀 며칠 더 묵어가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지금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2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여자랑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봤어요. 근데 왜 여자랑 얘기하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것 좀 음식 좀 드십시오라고 잡수시라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 모르게 음식을 갖다 주셨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너희들이 갖고 온 마을에서 구해온 이 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음식이 우물가에 이 야곱의 우물에서 디스워럴 이 물에서 얻어지는 이 우물에서 퍼올리는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듯이 다른 물입니다. 다른 물이에요.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이 있어요. 그것과 다른 양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육체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한 육체적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육은 떡이 필요합니다. 혼은 무엇으로 살겠어요? 혼은 정신이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이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혼이 생생하게 살려면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정처 없이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심지어는 결국은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 그렇게 살아가느냐. 삶에 보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삶에 의미가 있으면 살아갑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내 이 고생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면 다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일도 참아냅니다. 보람과 의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은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는가, 무슨 양식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자는 참으로 어찌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삶, 기구한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이 여자는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맹랑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뒤로 숨거나 피해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토를 답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받아주세요. 인종 문제를 꺼내니까 인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주제를 막 바꿔가요.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제에 딸려가지 않습니다.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요. 여자는 여전히 이 우물에 매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처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와보라 하고 당당하게 마을로 뛰어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문제의 출발은 정오에라도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물가의 여인이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목마름,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그 문제,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주님. 그래서 그 여인에게 깊숙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밀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서 내가 내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읽고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는 그를 피해가지 않고 통과해 가는 것처럼 내가 피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직면하고 마땅히 넘어가야 할 보이지 않는 담에 내가 매어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생수의 말을, 그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도록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여인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곤고하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 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가 직면하여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전복 뒤엎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뒤엎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